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음,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냐? 하나님이 맏아들 에서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리브가에게 이제 출산을 앞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안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나뉠 거라고,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질서하고는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인식에서는 맏아들 장자를 두고서 차자,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노년에 당연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로 태영아부를 이제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질서에서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고요. 하나는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상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당연히 맏아들 에서가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질서,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그 훈련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성화의 삶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 태영아 시기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서론에 써 있는 대로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가? 암만 생각해도 부모로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자식인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이와 소통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시기 때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하윤이 재우는데 밤에 하윤이가 자기 전에 울어요. 얘가 도대체 왜 우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근데 계속 우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내가 먹이라고 했는데 먹이니까 잘 자요. 배고팠던 거야. 아직까지도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참, 내가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참 그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심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집은 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해서 다른 부모와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죠. 그 부모가 어떻게
키우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참 다른 부모, 다른 집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가정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가정이 맞습니다. 단지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삭은 인생에 문제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마치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받고 싶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인생에 별로 문제도 없었어요.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삭은 싸우지도 않아요. 왜? 옆에 가가지고 또 파면 또 우물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파면 샘의 근원을 얻어버리고. 그게 이삭이죠. 그죠?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이삭입니다. 네. 이삭 참 부럽죠. 믿음의 가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갈등이 있고요. 뭔가 부모에서 한 자녀만의 편애가 있고 속임수가 있는 현장이 이 가정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맏아들 에서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엄마는요, 둘째 아들 야곱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그게 지금 오늘 소개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이고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본론 첫 번째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냐? 야곱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현장이 참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은 정말 불신자들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버지만 되면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왕으로서는 최고왕인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사로서는 정말 최고인데 사무엘은 아버지로서는 아주 빵점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었지만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들됨이 정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로서는 아주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에는 속임수가 있죠. 전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었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고자 했었던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그 과정이 틀렸다.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안 망하냐? 망해야 되면은 망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건데 안 망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 더 크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 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승승장구해야 되고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속임수를 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속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쳐가지고 20년 동안 딴 데에 있고 더 이상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는 과정까지도 인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격이 없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지만 정직하지는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단순히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이 거짓이었고 속임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이 본문 27장 그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무려 3번이나 속입니다. 심지어 27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순조롭게 있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까지도 파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네. 야곱은 결코 모범적인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는 계산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 부분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 달에 분명히 중간고사 앞두고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올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어떤 시험을 앞두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면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 인간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게 없어요.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성격이구나. 성격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밤새도록 울다가 지친 날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말씀 묵상은커녕 겨우 하루를 버틴 날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에게 짜증내고 돌아서서 이제 막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날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막 낙심하거나 그런 거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많은 부모와 미성숙한 자녀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완벽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훌륭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서울대 가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양떼도 없고 예양가대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어떤 소출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모된 내가 문제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그것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은 장남이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아들 중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나 창기들이 더 천국에 가까웠고 천국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만 있으면 되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비밀,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그 집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해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까 싶어서 도망치는데 도망가다가 야복강가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꿈을 꾸는데 이제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거기에 가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이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부족한 내가 부모된 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임한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든 가정에 그리고 내가 육아하고 있는 그 현장마다 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강단 말씀과 연결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지와 맹종입니다. 그죠? 수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맹종하여서 말씀 붙잡고 있지 않고 말씀이 힘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목대로 주께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보고 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 예배 드렸을 뿐이지 진짜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지 않았고 힘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단순히 무지와 맹종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말하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회개와 회심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매일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버리면 회개할 수 없어요. 어떤 쇼츠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지금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나한테 사과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뭘 사과하냐, 사과해라, 난 아버지께 잘못한 게 없다, 사과해라. 도대체 왜 그러시냐,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넌 아직 결혼 준비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잘못해서? 아니요.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우리는 쓰레기 같다, 나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로 돌아서는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강단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무지와 맹종의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보다,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읽은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게 옳다고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성경도 읽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안다고 여기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맹종이 되어져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서야 되는 상태인데 나 잘하고 있는데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교만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다 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속임수였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과 내 어떤 자격 때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야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완성해 가시는데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하고 씨름한다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하나를 막 집어 던져서 이겼다 하시겠습니까? 뭔가 막 이렇게 버텨주다가도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러시겠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가 막 장인어른한테 자기가 타는 차를 타라고 막 하는데 장인어른이 그걸 타시더라고요. 거기에 우겨 넣어서 그거를 막 타시는데 그 모습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저는 이스라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육아할 때 참 힘들 때 참 많이 있는데 전에 그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막 하나가 막 떼쓰면서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하나가 없었다면 저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우리 가정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야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